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깨닫지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운명을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날라먹도다 내게 손 앞에 지금 축적이 되고 구원의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중에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이 쌓여서 은총이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날라먹도다 차고 넘치는 그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흘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리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를 깨닫지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물결이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날라먹고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물결이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날라먹도다 아멘. 우리 63장 찬송 한 장 가지고 예배 시작을 합니다. 63장입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립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라 저 유력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에 하시는 주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그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그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어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저희 묵도하심으로 저희 성사의 시간 갖도록 합니다. 묵도하심.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복도 진실하여 다 위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아멘. 찬송가 2장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교동문 13번 교도가도록 합니다. 교동문 13번 10편 23편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길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다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하시고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에게 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 영원하여 일어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를 받고 죽으시고 장사인지 사흘 만에 존재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하게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교회와 죄를 수박한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35장 찬송하시기에 구동신 사모님 대표기를 주십니다. 135장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날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
주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을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병을 치라고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거듭나는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부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를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영원없는 영광의 주 친히 되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노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신 가운데 신이시여 주 가운데 주시여 크고 능하며 두려우신 하나님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주님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예배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생업과 일터에서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모든 일상의 누림이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임을 잊지 않고 겸손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며 그 안에 거주하는 일곱 족속을 직멸하라고 하신 주님, 마귀의 자녀로 세상과 짝하며 살아왔던 저희를 출애굽시켜 이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내 안에 가나안의 일곱 족속을 아직도 진멸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십자가의 도가 세워지지 않음을 애통해합니다. 여전히 육신의 욕구를 채우는 애굽에서의 종노릇했던 삶이 추억되고 내 안에 은밀하게 감춰진 정욕이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분노와 혈기로 음란과 자기사랑으로 표출되어지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께 고침받기를 기도합니다. 삶의 모든 상황을 통해 우리 안에 뿌리 깊은 불신앙과 굽어지고 비뚤어지고 무난 성품을 바로잡아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순종하게 싸우니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께 엎드려 제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 내 안에 또한 가정 안에 교회와 일터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의 기나긴 전쟁과 튀르키의 지진과 여진으로 인해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로 삶의 터전을 잃고 추위와 배고픔으로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셔서 그 땅을 회복시키시고 하루속히 이 고통 가운데서 저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오늘은 저희들 또한 작은 정성을 모아 저들의 구제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지럽고 불안한 세상의 정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복음의 증거의 사명은 중단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실로원 교회와 EMF 선교회를 통하여 러시아 연해주와 북한 땅을 품게 하신 주님, 아직은 뚜렷하게 보여지는 것이 없지만 일찍이 사랑하는 종을 통해 소망을 품게 하신 그 뜻을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직접 나가서 선교할 수는 없지만 기도로 주신 달란트로 물질로 헌신할 때 하나님이 같은 상급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비록 적은 무리이지만 함께 연합하는 교회와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실로원 교회의 성도들이 이곳에 가득 차도록 아버지 저희들 늘 깨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먼 곳에서 오신 조경기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시고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 다 같이 독하도록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 조명기 목사님 영원한 물들이는 삶일까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십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두 번째 만남이지요. 기대하고 또 저도 기대하고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도 기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자가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또 설교를 하지만 또 기대가 충족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실로온 교회의 발걸음 인도하셔서 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로온 교회뿐만이 아니고 저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말씀을 증거하고 또 말씀을 받는 모두에게 주님의 크나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또 살아갈 때에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며 또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지향해야 할 기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고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나 또 일반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도구처럼 사용해 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언젠가 저희 지인이 식사하시면서 그런 기도를 하길래 제가 밥 먹고 나서 식사를 다 마치고 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어요. 권면을 좀 했던 적이 있는데 아주 반응이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왜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쓰임 받고자 하는 생각이 간절하겠죠. 하나님께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쓰임 받고 싶은 생각이 간절할 겁니다. 그러나 도구처럼 사용해 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가 얼마나 무모한 기도이고 허무한 기도인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나 속성은 우리들에게 끊임없는 훈련 과정을 거쳐 성숙한 인격체로 성장하게끔 하고 그야말로 인격적인 대화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훈련을 왜 시킵니까? 시키는 이유가 있죠. 그렇죠. 그냥 도구처럼 사용하시려면 훈련이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도구처럼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훈련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훈련 안 시키고 그냥 하나님 나라 데리고 가든지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도구처럼 사용하시면 그만이지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택해서 불러서 영원한 천국으로 데리고 가버리면 되지. 이 땅에서 굳이 우리에게 고생까지 시켜가면서 전도하게 하실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구라는 단어는 무색무취합니다. 인격이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그런 인격이 없는 것을 그렇게 사용하실까요?
물론 그렇게 사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훈련이 덜 돼서 또 긴급한 상황이 있어서 우리가 인격체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도구처럼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또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나귀도 그렇게 사용하시잖아요. 그렇죠? 도구처럼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훈련이 안 되고 그렇게 했으면 우리를 도구처럼 사용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지 않으시고 정말 인격체로 그야말로 인격적인 대화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시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할 때마다 안타까워요. 그래서 오늘 서두에 먼저 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그런 기도 저한테 오늘 들으셨으니까 그런 기도 안 하시겠죠? 혹여 하는 분이 있다면 그런 기도 지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영원함을 누리는 삶입니까? 라는 주제인데요. 정말 힘들고 찌들어지고 이런 험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 가운데 하나님만 찬양하고 살았으면 좋겠죠. 아무 대답하시네. 하나님하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신가 본데요. 하나님만 찬양하고 살고 싶지 않으세요? 네. 영원함이라는 단어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이면서 또 어색함이 없는 아주 친숙한 단어입니다. 특히 성경을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도 보편적이면서 더더욱 친숙한 단어입니다. 영원함이라는 단어가 친숙하지 않고 단지 막연한 갈망의 의미로만 알고 계신다면 성경을 정말 피상적으로 읽었거나 아니면 성경을 전혀 읽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서 이 영원함이라는 단어가 더 친숙하게 다가오고 또 이 친숙함을 넘어서서 영원함을 누리는 성도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멘. 아멘 소리가 갑자기 적어지네요. 그러면 저를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더 큰 소리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한 사람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자녀요 진정한 성도라면 영원함을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성도는 당연히 그 영원함을 누려야 할 사람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함이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사용합니다. 그저 막연한 갈망이죠.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며 장엄하고 위대한 역사적 상황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또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크고 놀라우며 장엄하고 위대한 많은 상황들 속에서 성도님들은 어떠한 상황이 가장 깊이 있게 느껴지고 친숙하게 다가오는지요? 구약에는 창조기사,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그리고 바벨탑, 노아의 홍수, 출애굽 과정 등등, 그리고 또 신약에는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등 크고 작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생각이 조금씩 다르시겠지만 저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기사와 신약에 있어서 공관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관한 말씀을 꼽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창조기사와 예수님의 성육신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정말 경천동지할 내용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예수님의 성육신이 한낱 이야기거리 아니면 역사적 인물이라고 평가를 하고 맙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부처와 비교한다거나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과 비교한다거나 그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불교의 부처와 다른 종교 창시자들과 비교가 됩니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창조 기사와 성육신이 역사적 실제로 다가와서 신앙의 시금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전하고자 하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짧은 한마디 말씀 속에는 우리가 믿고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시작이요 원인이며 근원일 뿐만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은 선언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모든 신학과 신앙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책을 쓰는 저자들이 서두에 어떤 내용을 담느냐에 따라 독자들이 그 책의 내용을 가늠할 수 있죠. 국가의 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도 그렇죠. 대한민국의 헌법 1조 1항에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헌법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무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그야말로 장엄하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리고 기독교의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교인 진화론의 허구성을 이 한 문장으로 구분하고 또 배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공포와 절망, 고통 속에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있어서 환한 등불이 되어 믿음의 장을 열어가는 위대하고 장엄한 하나님의 신적 선언이자 계시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에 잘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죄의 본질, 그리고 타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담은 성경의 서두를 여는 이 말씀은 그야말로 장엄하면서 간결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역사적 진리임을 또 진실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근간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앙과 불신앙의 토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한다면 이 말씀 한 구절로 인해서 성경 66권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복음을 전할 때도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합니다. 성경의 진리가 진실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 한 문장 말씀에 함축되어 녹아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 말씀에는 하나님 자신이 지으셨으니 하나님 자신이 책임지고 통치하시겠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문장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하늘과 같은 은혜를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크고도 높고 깊고 넓은 사랑을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보여집니다. 여러분도 저와 성정이 같으시고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시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속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 보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 없으시네요. 아멘. 이 한 문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지 깨닫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제가 잘 분석을 하지 않는데 분석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한 문장을 히브리어 원어를 분석을 하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본문의 태초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브레시트입니다. 브레시트. 최초의, 시초에라는 뜻으로 시간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씀이 있죠.
태초에 요한복음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태초에는 시간이라는 개념을 두지 않고 영원하다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영원하니까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시간이라는 개념이 형성되기 전인 영원의 한 점으로부터 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시작하심으로써 계시된 시간의 출발점을 의미합니다. 태초에라는 이 단어는 참 오묘합니다. 이 단어는 영원함과 계시된 시간의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후에도 영원한 분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이 창조의 순간에 시작이라는 인류 역사적 시간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본 하나님은 시간 개념이 없으신 분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고 자존자라 그러시죠.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개념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에게 시작을 뜻하는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태초에라는 말씀을 통해서 피조 세계의 시작과 끝도 있음을 알리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시작과 끝이며 처음과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자신에게 시작과 끝이 있습니까? 아니요. 처음과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알파와 오메가도 되실 수 없는 분 아닙니까? 그렇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시공간으로 들어오셔서 스스로 자신을 제한시키시고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세계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나에게 맞춰주시는 것이죠. 혼자도 스스로 존재하시고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시간이라는 것을 주셔서 스스로 자신을 제한시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인지 오늘 이 태초에라는 말씀이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 아닙니까? 정말 깊고도 넓고도 크신 은혜 아닙니까? 그러한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셨고 또 십자가상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역사적 실체 사건이었습니다. 이 시간 속에는
우리의 죄가 있습니다. 이 태초에라는 말씀 속에는 영원에서 시간으로, 시간에서 영원으로 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그분이 다시 오시면 시간이라는 단어도 사라집니다. 그야말로 영원한 시간, 영원함이라는 그 단어만 주어집니다. 혹여 오늘도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말씀 속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멀리하고 또 세상이 힘들어서 지치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사는 날들이 있으십니까? 그런 시간들로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 때문에 고난의 짐을 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항상 덮고 있다는 것을 따뜻한 이불처럼 그렇게 덮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요 자녀라면 어떤 자리에 있든 고난, 고통, 슬픈 눈물, 그런 시간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의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다. 비록 120여 년의 짧은 시간이 주어졌지만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불변하지 않는 속성인 영원함과 우리가 같이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에 그 시간 속에 얽매여 있는 그 고통과 신음이, 고난과 역경과 환난, 눈물이, 이 모든 것들이 기쁨과 한이로 주님 오실 그날에 넘칠 것입니다. 그날이 고대되지 않습니까?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그 날을 고대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되 고대하고 낭망하며 고대하고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앞서갔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어떤 신앙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그야말로 후배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고 그분 앞에, 그분 오실 날 그분 앞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창조라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조는 히브리어 원어로 바라입니다. 바라. 이 단어는
하나님만을 주어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전치사나 목적격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하는 재료를 가지고 창조하지 않았음을 설명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이고 자유로운 창조 행위를 가리키는 하나님의 활동을 묘사하는 데만 사용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창조라는 단어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말씀의 창조는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심과 세상의 어떤 것에도 제한되지 않는 자유의 하나님이심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 과정에 있어서 6일 동안의 과정은 그야말로 한편의 장엄한 드라마입니다. 창조 이전의 상태는 혼돈과 공허였습니다. 이 혼돈과 공허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넷째 날에 해, 달, 별들로 채우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계시는 것이죠. 넷째 날에. 그리고 둘째 날에는 윗 궁창과 아래 궁창으로 나누시고 다섯째 날에 또 궁창에 필요한 것들로 채우고 있습니다. 윗궁창에는 새들로, 아랫궁창에는 물고기로 채우시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셋째 날에는 땅과 물로 나누시고, 그리고 여섯째 날에 동물들과 사람으로 충만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필요한 것들로 여섯째 날은 채우시는 거죠. 이렇게 창조 과정이 혼돈 가운데서 질서를, 공허 가운데서 충만케 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은 피조물인 인간과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를 지키고 보존함으로써 피조 세계가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박해받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할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창조의 정신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서야 깨닫게 됩니다. 한 4년 동안 방황하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대리운전을 하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가 제가 있어야 할 자리라고 최근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이 여러분이 계셔야 할 자리, 그 자리에 계시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창조의 과정에 있어서 6일의 창조는 최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권세와 축복 속에는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위임된 권한으로 부여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 우리에게 청지기 정신으로 부여되었어요. 6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과정을 마치시고 그리고 안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안식하다라는 쉬다라는 뜻도 있지만 완성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은 창조의 완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안식일의 정신을 이어받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억하면서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죄로 인해 깨어진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키시고 처참하게 일그러진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하셨습니다. 이 구원은 영원함을 동반합니다. 로마서 8장 1, 2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영원함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시간 속에 구애받지 않고 속박받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세상의 어떤 풍파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영원함을 사모하고 갈망하면 확신에 거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지 않게 구원도 모르고 영원함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 속에 엄청난 숨은 보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 한 구절이 신앙과 불신앙을 가름합니다. 성도 여러분, 영원함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누리며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머무르지도 얽매이지도 않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영원하신 분이 시간 속에 머무르시고 스스로 자신을 제한시켰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제한시키고 그야말로 타자의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 유혹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유혹거리 쉽게 넘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마음이 욕심으로 요동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제어하고 제한할 수 있을 때 영원함을 누리는 삶이라는 사실을 간절히 원합니다. 시간 속에 머무르지만 이미 영원함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누리십시다. 사소한 것들 그냥 지나갑니다. 여러분, 영원함을 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시간 속에 머무르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시간 속에 제가 있어야 할 자리에 머무르면서 영원함을 주님과 함께 누리는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시간에 제한되지 않고 속박되지 않도록, 당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주님의 그 한없는 은혜와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셨으니 저희들도 문 영혼들을 주님의 그 사랑으로 품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기쁨으로 견디고 기쁨으로 이겨내고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오실 그 날까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선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겨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영생을 누리는 삶, 그 삶이 사실은 가장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가장 하나님 나라에서의 사는 그 모습들이 우리들도 일상 삶 가운데서 조금씩 맛볼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좋은 신앙 가운데, 좋은 믿음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나를 부인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조금씩 체험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삶 가운데에 영원한 삶, 우리들은 그것이 보장되어져 있고 또 그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선언을 하잖아요. 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러분들은 나가서 많은 자들에게 참된 영원한 삶에 대해서 증언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50장 1절 하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뜻인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하루아침에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작은 정성이나마 그들을 위해서 헌금을 합니다. 그들을 위로하는 데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온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과 어둠의 그 기운들이 다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셔서 참된 방명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 나라가 임하며 뜻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우크라이나까지도 주님께서 살펴주셔서 그들의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 주일 예배 기도는 김재훈 집사님이십니다. 오늘 식사는 실로원에서 또 만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12월 첫 주 성찬식이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헌금은 우리 튀르키예 지진 피해자 구제 헌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비라 선교사님이라고 남해에서 지금 사역하고 계신데 그분 통해서 튀르키예에 좀 전달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또 수도노예 노예 그 임원회로 우리 실로원 교회에서 임원회를 갖도록 합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회로 친선을 좀 나누고 이렇게 합니다. 찬송가 435장 하시는 후에 이렇게 또 예전에 우리가 사랑의 저금통을 이렇게 준비해서 만들었는데 이렇게 동전을 모으는 게 쉽지가 않은데 또 이렇게 모아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하나가 아마 참 정성인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아서 주시면 제가 나중에 은행에서 또 환전을 해서 또 우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35장 찬송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름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발길 가다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오니 나의 발길 가다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라 모든 병에 걸리고 험한 길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시간이 조금 길어요. 설교도 저번에 이제 그 조경희 목사님 설교할 때보다 제가 조금 설교를 좀 길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가 오후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그래서 좀 일부 예배가 오후 예배까지 다 포함되는 이런 예배로 여러분들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조경기 목사님 이곳을 실로원을 찾게 하시고 이곳에서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며 설교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성령님의 그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으로 말씀을 깊이 우리들이 알도록 하는 그런 모습이기를 소망을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목사님 건강 지켜주셔서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들과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임재하심의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실로원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또한 온 세상 가운데 영원한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예배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